네,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본문으로 회개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장부터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 부흥의 여파로 생긴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렇게 목록을 살펴보면 9장은 이제 8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여파로 9장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삶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12장에서 이제 제사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도를 정비하는 제도 정비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13장에 가서는 이제 신앙을 개혁하는 장면으로 이제 느헤미야서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련의 그 사건들이 그냥 두서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기독교가 회개를 간과하고 사회개혁을 부르짖을 때는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심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회심한 한 영혼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한 영혼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곧 개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깨우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도 그 끝무렵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제 개혁을 시키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한 영혼이 그 사회에 그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1800년대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국회의원이 이제 당시 영국의 노예제도가 아주 성황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무역이 나라의 국고에 정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그 나라의 그 국위선양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단신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영국의 각성을 촉구했고, 50년이 넘는 그러한 사투 가운데, 긴 싸움 가운데 결국 영국에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기에는 강력한 통회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흥기는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각별하게 죄의 민감성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세하게라도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9장에 이제 서두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에는 이제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비. 그를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쭉 흘러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인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 구속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정말 발붙일 만한 틈도 땅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하루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당장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에, 이제 요셉으로 건너가서 요셉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서 엄청난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근데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의 그 바로왕의 통치 가운데 노예살이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무르익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마르고, 그리고 양쪽에 물이 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닫으셔서 모두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셔서,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오늘 7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 치 앞도 왜 내다보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예수 믿고 나서 좀 앞길을 내다볼 수 있고, 우리 앞길이 참 탄탄대로로 보장된 것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치 앞도 우리의 삶을,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한 길 앞도 모르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전의 삶으로. 그러나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둘 다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내 앞길을 모르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앞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치 앞에 기관차가 없는, 방향을 잡아주고 끌어줄 수 없는 브레이크도 없는 기차가, 열차가 벼랑 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제동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도자가 없어요. 잠깐 우연스럽게 형통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무언가 잘 거두는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의 운명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 앞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점이에요.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다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줄일 때 먹여주시고 위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제껏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18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인도자,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도자를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더 좋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송아지는 눈에 보입니다. 거기다가 절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송아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물질,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거머쥘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할 때에 이제 제가 체육관에 운동을 지도하는 그 사범으로 이제 있었는데, 아주 신사 같은 한 양반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문의한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이미지가 깔끔하고 말하는 매너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런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체육관 구경 좀 하겠다고 그러면서 탈의실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그리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전 좋아가지고, 참 순진하죠? 좋아가지고 이제 들떠 있는데,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운동하시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운동 다 했으니까 옷 갈아입으러 이제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지갑 어디 갔냐고.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더 난감했던 거는 그 사기꾼이 저하고 얼마나 친한 그 척을 했든지 너무 둘이 다정하게 얘기를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지갑을 잃어버린 분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저랑 관계된 그런 누군가가 아닐까. 그러면서 저에게 막 이제 노해가지고 막 이제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세상은 마치 이 사기꾼과 같습니다. 늘 우리와 프렌들리하게 사교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와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그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 진정한 의사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를 하고 이제 조용히 잠이 듭니다. 근데 진실된 의사를 믿고 잠이 들면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사가 깨끗하게 나의 환부를 치료해지고 꼬매고 싸매고 그리고 병실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막연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짐승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에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늘 인간적인 고민에 쌓여 사는 우리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일상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놀랍고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21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발도 변변치 않고 옷도 변변치 않았지만 낡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보존해 주셨습니다. 늘 풍성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물론 그들이 농사도 짓고 했겠지만 그들이 손으로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배를 먹고 너무 풍성한 그런 대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은 축복을 누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 되면 기도하던 시절을 까먹습니다. 부르짖던 시절을 까먹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취업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하고, 기껏 취직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사업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런 것들을 구해왔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사안일주의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타성에 젖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생기가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어딘가에 정착하면, 취업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이 되면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섬김의 시작점이에요. 왜 축복을 주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싹 잊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깨어서 기도하던 때가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참 축복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목회자가 사랑이 많은 목회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노예를 부리는 감독처럼 회초리 하나 들고 뭐 이 일도 해내라, 올해 내로 20명씩 전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닥달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잠드는 꼴을 못 보는, 늘 영적으로 깨워주는, 채찍질하고 회초리질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게 진정으로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할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망할 징조는요, 경고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시죠?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찍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그러는데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혀를 토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자들을 족족히 잡아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임하는 징조가 보여야 봉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이거 하면은 뭔가 이제 어두운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면은, 좀 더 봉사하면, 좀 더 헌신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나?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유치한 것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매달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상대가 부유하니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오로지 얻어낼 것만 바라보고 버림받을까봐 매달리는 것은요, 삼류 드라마예요. 삼류 드라마. 삼류 드라마 보세요. 이쁜 여자가, 얼굴이 이쁜 여자가 재벌집 아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삼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류 드라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참 저질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질신앙이에요. 저질신앙.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보고, 그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새빵 살해해야 되니까 월세해야 되고, 내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박박 뛰어야 되니까 재벌 아들한테 버림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서 알랑방구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매를 들어야 움직이는 것은 노예인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이미 이제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매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끼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유치한 신앙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사탕 줄게, 약 먹어, 이거 먹어야지 살아. 아니, 당신들 살아나라고 약 주는데 맨날 사탕 줘야 돼, 돈 10,000원 줄게, 이거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셔야 되냐고요. 이제는 이게 약인지 좋은 약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하나님께서 이 약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야, 그리고 제조해서 주면은 먹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값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용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갈망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라면 여러분은 하루도 기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갈망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루라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괜찮다 하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해 놓고 여러분들 자신이 버림받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게을러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고 순종하는 게 싫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해진 다음에 내가 뭔가 좀 내 마음 가운데 소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아직도 죄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게을러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의지적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을 무엇으로 밝힐 것인가? 시편 119편 105편은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어두운 길이 밝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두울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조금씩 읽으십시오. 큐티집으로 하던, 큐티를 하시던,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던,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적게는 한 장에서 많게는 4장씩 꼬박꼬박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꼭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을 논해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거,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의 갭을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고합니다. 타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은 진리의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두고 일을 할 때에 상대를 배려를 합니다. 늘 상대방 말에 경청을 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일리 있는 말을 하면은 거기에 그 말에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특징이 나눔이 안 돼요. 나눔이 지 얘기만 해요. 지 얘기. 제가 여기 이제 그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아주 가끔 타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들하고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말하기가 창피한데, 세상에서 가장 대화 나누기가 피곤한 존재가 목회자들, 그런 선교단체 간사들. 왜 피곤하냐면 말을 잘해요. 그러면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말만 해, 지말만. 그러고 막 쏟아놓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막 뒤집어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겸손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말하고 싶으면 남의 말은 탁탁탁탁 자르고 들어와서 잘라버리고 지 말만 하고 가버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좀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상대방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이게 완고한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람 말에 경청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자기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늘 하는 말이,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이 안 통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완고함인 것입니다. 제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내 고집대로만 살려 했던 완고함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단을 위한 결단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완고함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태함을 이기고 타협이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 기독교인들의 이기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의 완고함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